오늘은 다니엘서 1장 1절로 7절의 말씀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환난의 때에, 고난의 때에 어떻게 승리하였나를 보기 원합니다. 우리 귀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 마음에 새겨지게 인도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감춰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또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말이죠, 우리 교회를 바라면서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 저는 우리 모두가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죠? 하루하루 살아갈 때 정말 행복한 삶이에요. 저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사실은 지극히 세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저도 세상적으로 바라고 꿈꾸고 소원하는 것들이 있었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돈도 많이 벌고 성공도 하고 명예도 갖고 권력, 힘도 갖는 것, 이것도 저도 원했었어요. 아마 이런 것들을 꿈꾸지 않는 사람들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제가 꿈꾸었던 것들을 말이죠, 하나씩 이뤄갈 때마다 아주 기분 떼졌습니다. 이것이 행복이구나 이렇게 믿어왔어요. 그러면서 한편은 교만한 생각도 했어요. 하는 일들이 잘 될 때마다 세상에 나처럼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이런 마음도 가졌다니까요. 이게 저의 모습이었어요. 완전 바보 같은 생각이었죠. 그랬던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물론 예수 믿은 이후에도 매일매일 잘 되는 일들이 있어요. 성공하기도 하고 어떤 인정받는 그런 기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칭찬이 들려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때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저의 마음을 다잡는 거예요. 이런저런 칭찬, 세상적인 것들에 저의 마음을 놓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혹시 모르겠어요. 나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저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뭔가 일이 잘 되잖아요. 좋은 일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때 기분 좋네 이게 아니라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저 자신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저는 믿음을 갖게 된 후 또 성경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제 마음에 품게 되는 소망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 세상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물론 그리스도인으로 완벽하게 살아가는 거 쉽지 않겠죠.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그런데도 자기에게 질문하고 또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하고 말이죠. 자, 말씀을 들어보면서 여러분과 나눕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원하세요. 우리가 이름이 있죠? 네, 우리 이인순 권사님이라고 이름이 있어요. 박동규 집사님이라고 이런 이름이 있어요. 김철수, 이영희 이런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붙여있잖아요. 그 사람은 어디를 가도 그 이름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에요. 무엇을 한다고 해도 역시 김철수, 이영희라고 하는 이 이름은 바뀌지 않습니다. 기쁠 때도 그 사람은 김철수고 슬플 때도 그 사람은 김철수입니다. 우리의 이름 말이죠.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이름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영어로 보면 뭐라 그러죠? 크리스찬이에요. 맞아요. 크리스찬. 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말이죠. 성경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자, 이걸 조금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 믿는 사람에게 붙여진 새로운 이름이에요.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사람에게 한번 주어진 이 이름은 어디를 가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여진 이 이름은 어디를 가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결코 변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이에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믿고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불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성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믿는 사람들, 진짜 그리스도인이 함께 모이는 곳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거죠. 우리가 즐겁고 기쁘고 깊게 예배할 때, 찬양할 때는 틀림없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인 거 맞습니까? 아멘. 자,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 무슨 질문이냐?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배 후에 집에 가서 있을 때는 나는 누구입니까? 맞아요.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쁘게 찬양할 때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있을 때에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습니다. 자, 또 질문. 또 우리가 마켓에 가고 또 카페에 가고 심지어 영화관에 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인지요? 이때도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때도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럼 결정적인 질문이 하나가 남았어요. 뭐냐?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크고 작은 죄를 범할 때 나는 누구인가요? 죄를 범하게 된다면 인간은 이렇게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죄를 범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루에 160명을 넘게 만납니다. 조금씩 늘어나요. 매일 조금씩 늘어나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만나면은 꼭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뭐냐? 그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세상에. 160명이 있는데 어떻게 매일까지 평화롭게 지나가겠습니까? 근데 말이죠. 이 160명 중에서 상당수는 교회 다닐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교회 믿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교회 다니시는 이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싸우면 또 주범이에요, 주범. 아유. 아니, 연세도 좀 있는데 말이죠. 그 분한 마음이 절제가 안 되시나 봅니다. 아주 작은, 이 눈꼽만한 이 작은 일 하나 때문에 버럭 화를 내고 말이죠. 특히 이 앉는 자리 때문에 또 화를 내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기력도 별로 없는 분인데 말이죠. 화가 나고 싸우니까 목소리가 쩌렁쩌렁 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싸울 때는. 그래서 저는 고민을 했어요. 무슨 고민을 했냐.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까? 네, 여러분, 이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제가 고민을 하다가 기도함상가에 결정을 했어요. 평화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선포를 해버렸어요. 뭐라고 선포를 했느냐? 앞으로 싸우는 분들에게는 공개적으로 권사님이라고 부르겠다고 내가 얘기를 해버렸어. 즉, 권사님 왜 싸워요? 권사님 왜 소리 질러요? 이렇게.
물론 제가 이렇게 하고 나서도 진짜 싸워요. 근데 권사님이라고 해요. 근데 아나무인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싸우는 분들에게 권사님 하고 부르고 나니까 그래도 조금 줄어들었어요. 싸우는 횟수가. 권사님, 교회 다니시는 분이 여기서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래도 자중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싸울 수 있습니다.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러나 꼭 한 가지 명심하십시오. 바로 이거예요. 내가 예배하는 순간에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또 내가 싸우는 순간에도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순간, 이건 내가 어렵고 슬프고 심지어 죄를 범하는 순간일지라도 나는 변함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삶의 어떠한 순간이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 행동 하나하나가 소중한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장하는 사람은 말이죠. 상황에 따라서 박쥐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그 어떠한 상황과도 변함없는 흔들림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하십니다. 때문에 여러분 오늘 도전하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악한 세상입니까? 자, 의문문이에요.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금 악한 세상 맞습니다. 맞아요.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와 달리 지금 20년가량 흘렀는데 말이죠. 그 20년 전과 지금은 아주 사회적인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지금은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말에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고개도 안 돌립니다, 사람들이. 제가 함께 보기 원하는 부분은 믿음의 조상 다니엘에 살았던 시대, 그 시대가 사실은 지금보다 더 악한 세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더 악한 세상이었어요. 그 시대는 성경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절대 놓지 말아야 되는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그 시대는 말이죠. 악이 난무했던 시대입니다. 불경건함이 진짜 하나의 문화처럼 되어버렸어요.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죠. 다니엘은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았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런 악한 세상 가운데서 말이죠. 과연 어떠한 삶을 보여주었는가라는 거예요. 어떠한 삶을 보여주는가. 우리는 말씀 보면서 이 다니엘의 모습, 다니엘의 반응, 그리고 다니엘의 믿음을 주목해서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시대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1장 1절로 2절이에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갔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이 다니엘의 이야기는 BC 약 6세기 초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에 바벨론 왕조는 아수르를 물리치고 근동 지역에 패권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는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참 가슴 아픈 역사죠. 여기서 느부갓네살 이 왕은 갈대아 왕의 왕이었어요. 갈대아 왕. 근데 이 사람이 새로운 신바벨론을 세웠어요. 바벨론을 창설한 아주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은 이름을 그 신들의 이름을 빌려서 이름을 짓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이 느브라고 하는 말은 원래 느보의 약자입니다. 느보라고 하는 우상의 이름이에요. 느보. 그래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뜻은 느보 신이여 나의 국경, 나의 땅을 지켜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 이름의 뜻이.
우상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통치했던 이 나라와 땅이 얼마나 넓은지 말이죠. 역사상 가장 큰 땅이라고 이렇게 역사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바로 이 시대의 포로로 잡혀가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여러분 옛날 우리 한국에서 있었던 한국에서 지냈던 모습 잠깐 생각해 보기 원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아이들에게 생활 수준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체육 시간에 운동장에 갔다 오잖아요. 꼭 교실에서 뭔가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한번 체육 시간에 나갔다 들어오면은 누구는 지우개가 없어졌다 그러고, 또 누가 나가도 연필이 없어졌다 그러고. 근데 심각한 건 돈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하루는 체육 시간에 운동장에 나갔다 들어왔는데 누가 1,000원이 없어진 거예요. 초등학교 때 옛날에 말이죠. 1,000원이면 엄청 큰 돈이었습니다. 선생님도 매일같이 이렇게 뭐 없어진다는 게 짜증이 나셨는지 그날은 아이들 모두 책상 위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앉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훈계를 하시는 거죠. 쥐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눈을 감았죠. 선생님이 딱 말씀하신 거예요. 없던 일로 할 테니까 가져간 사람은 조용히 손들고 나와라. 그리고 양심이 호소하셨어요. 딱 여기까지만 하면 그럭저럭 괜찮은데 세상에 꼭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게 혼나고 있는 와중에서 저 뒤에 있는 애가 앞에 있던 아이 옆구리 쿡 찌른 거예요. 그러니까 옆구리가 찔린 아이는 가만히 있겠어요? 뒤를 들어 하지마! 그러면 소리 지른 거지. 선생님은 여기에 더 화가 난 거야 아주 그냥. 선생님이 폭발했어요. 드디어 훈계만 하시던 선생님이 다 같이 손바닥을 내라고 탁 한 거예요. 이따만한 몽둥이로 손바닥을 5대씩 다 때린 겁니다. 다 맞으면서 저도 그렇지만 아이들은 모두 귀한 교훈을 하나 얻었습니다. 무슨 교훈이냐? 때로는 무고한 사람들도 죄인들과 함께 고난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시죠? 누군가가 돈 1,000원을 훔친 것 때문에 죄 없는 아이들 모두가 책상 위에 무릎 꿇고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억울합니다. 근데 이것도 억울한데 말이죠. 근데 또 장난친 그 녀석들 때문에, 그 아이들 때문에 조용히 앉아있는 모두가 손바닥을 내고 손바닥을 다 쓰고 맞아야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더 억울한 겁니다.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잘못한 그 몇 명 때문에 모두가 똑같이 혼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본다면 이거는 뭐 억울할 것도 별로 없는 뭐 하나의 추억으로 지나갈 수 있겠죠. 하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 다른 사람의 어리석거나 약한 행위가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우리의 경력을 단절시키고 어쩌면 우리의 꿈도 망치게 된다면 이거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옛날에 있었던 일 이렇게 넘어갈 수 없는 거죠. 다니엘이 잡혀간 상황이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죠. 장래가 촉망되는 영특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또 세 친구는 자신과 상관없는 바로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억울하죠? 전쟁에 휩쓸려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건강하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만도 말씀드렸죠? 손바닥을 맞은 아이들 중에는 모범생이라고 불리는 반장도 있었어요. 또 맞은 아이들 중에는 아주 부잣집 아이라고 하는 부반장도 있었어요. 맞은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은 너무나도 조용하고
아주 순종적이고 말썽이라고는 근처도 가지 않는 그런 아이들도 있었어요. 근데 똑같이 잘못을 한 사람 취급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뭐 똑같이 혼나고 똑같이 아파해야만 됐죠? 하나님은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심판하시기 전에 돌이켜라 라고 하나님 경고해 주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무시했죠. 결국 바벨론은 유다를 공격했고 예루살렘은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성전이 약탈당했죠. 이스라엘의 최고 인재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3절로 4절 그리고 6절의 말씀이에요.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죄를 통달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국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일과 아사랴가 있었더니라고 말합니다. 참, 얼마나 억울할까요? 다니엘의 그 출신은 뭐라고요? 왕족이고 귀족입니다. 흠도 없답니다. 용모가 아름답답니다. 지혜, 지식 뛰어나답니다. 공부 최고 잘했죠? 지금으로 말하면 완벽한 금수저입니다. 다니엘은 이 전쟁이 일어나기 위해서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변함없이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 그런데 끌려갔다라고. 저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사는 이 사회 문화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 말이죠. 정의, 도덕이라고 하는 이 말이 점점 무색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전까지는 말이죠. 어떤 사람이 잘못을 범했어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던 시대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잘못을 정말 뻔뻔합니다. 고개를 얼마나 쳐들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지금 말이죠. 잘못을 범하잖아요.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달라졌습니까? 이런 시대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즉 죄를 너무나도 쉽게 범하는 저 사람들과 다릅니다. 아니 완전히 다르게 살아야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평가 속에서 우리도 억울하게 평가당하게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악한가요? 맞습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달라져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악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보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악한 세상이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포인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하지만 끝난 거 아닙니다. 아무리 악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켰죠. 하지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켰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지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선한 것이 무너져서 완전히 악이 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지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다니엘이 억울하게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니엘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이 다니엘의 원망과 불평 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 다니엘은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에서 중요한 원칙을 딱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요한 원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사악한 사람들이 넘쳐난다고 하지만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처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2절을 다시 한번 봐요. 다니엘서 1장 2절이에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려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말합니다. 자, 이상하잖아요. 전쟁이 생겼고 하나님의 성전의 물건을 빼앗기게 되고, 그런데 이걸 허락하신 분이 주께서, 즉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시각, 다니엘의 관점을 보면은 유다가 지고 바벨론이 이겼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이 거룩한 물건들도 빼앗겼는데 우상의 신전으로 가져가게 되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항상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통해서 이 모든 상황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때때로 고난을 당하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의 인생의 끝은 언제나 승리였습니다. 지금 잠깐 어렵고 고난이 온다고요?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있으면 항상 승리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은 어렵지만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결국은 하나님께 역사하심을 맛보는 삶이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모든 상황,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인생을 보았기 때문에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관점, 어떠한 믿음으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말이죠. 밥 조지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당신 편이다. 그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아멘. 선택하는 순간들이 있죠.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슨 뜻이냐? 누군가가 나의 믿음을 선택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을 선택해 주지 않으십니다. 믿음을 선택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유다의 멸망 앞에서 자신의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었습니다. 즉 역사하심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선택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질문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떤지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문제 끝이 없습니다. 사건과 사고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말이죠. 이런 문화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은 썩었어, 틀렸어 하고 세상 문화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어요. 어쩌면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경건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상황이 어찌 되었든 간에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말씀했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늘도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자, 질문하는 거죠. 나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죠. 저도 모든 상황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바로 살고 있는가 질문하는 것처럼, 자, 여러분 이 질문 우리가 오늘 담고 가면 좋겠어요.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죠?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지금 화려하고 빠르고 엄청난 문화가 발전한 시대이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문화보다 더 크신 분인지요? 아니면은 세상의 문화가 하나님보다 더 큰가요?
아니죠? 아니겠죠? 세상의 흐름에 비하면 하나님이 작은 하나님인가요? 아니겠죠? 맞습니다. 세상에 엄청난 돈이 있고 부와 권력과 명예가 있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바로 이런 관점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이죠. 이전에도 전능하신 분이었어요. 지금도 놀라우신 분입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광대하신 분입니다. 그 어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늘도 큰 믿음으로 굳게 서고 승리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다니엘과 같은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있는지 한번 보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삶에 어떠한 문제 상황이 오더라도 낙담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온 우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